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이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말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참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빠른 거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5G라는 것도 나왔죠. 외국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을 물어보면 빨리빨리 뭐 이런 말을 자주 한다고 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인터넷도 빠르고 뭐도 빠르고 주문도 빠르고 다 빠르다고 합니다. 빠른 것이 참 좋을 때도 있습니다. 참 많아요. 저도 제가 이제 외국에서 어떤 이제 강의나 사역을 할 때 인터넷을 쓸 때가 있는데 우리나라만큼 좋을 때가 없습니다. 정말 느려요. 외국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만큼 인터넷 속도가 빠른 나라 없고요. 또 음식 주문하면 음식 엄청나게 빨리 나오죠. 그리고 식사도 빨리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기다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방법인 기다림. 가끔은 기다리는 게 좋을 때도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다림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어저께 큐티를 하신 분은 알겠지만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아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본문 15절 말씀의 전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를 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이게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안식일에 양을 구하는 것이 괜찮다면 안식일에 선한이라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사람의 목숨이 양보다 훨씬 소중한데 가축을 구하는 것은 되고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화가 났습니다. 맞기는 맞아요. 맞는 말인데 이 자신의 권위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는 죽이고자 했습니다. 죽이고자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화, 분노 참으로 무섭습니다. 맞는 말을 하신 예수님을 죽이겠대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너무 화날 때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이렇게까지 분노를 표출할 때가 있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그러한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그 사실을 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 말씀이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바리새인을 상대할 힘이 없으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는요, 16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경고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18절부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이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이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근데요, 이 말씀과 거의 어떻게 보면 데칼코마니 같은 아주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찾아보시고요. 아니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예언을 이루시는 과정이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제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8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이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네, 맞습니다.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는데요, 그 예언을 이룬 이유도 나옵니다. 그것은요, 첫 번째,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택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사람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 정의를 이방에 알리십니다.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정의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심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의적인 측면으로 보는 게 더 좋아요. 이게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까지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유대인의 어떤 구원, 유대인의 어떤 그런 종교에 머물러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것만이 아니셨던 것이에요. 원래는 유대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까지 다 돌아오게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방 민족들의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투지도 딜레이지도 아니하십니다. 바리새인과 다투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자, 보세요. 병든 자 고쳤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막 자유하죠. 그리고 바람, 파도 막 잠잠하게 하세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요, 그 영화에 막 어벤져스 이런 데 보면 영웅들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 그냥 히어로 중에 히어로.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아니, 물고기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막 늘어나요. 물질이 막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바람이랑 파도가 막 잠잠해요. 물이 막 포도주가 돼요. 그리고 막 병든 자들 고치세요. 귀신도 막 떠나가게 하세요. 근데 바리새인 하나, 그들 하나 해야실 능력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다투지도 않으셨고요, 딜레이지도 아니하시고 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은요, 연약한 자들을 그 즉시 바로 심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다리신다는 뜻이십니다. 학대받는 자, 고난받는 자, 죄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고 기다리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메시아인 줄을 몰라요. 그리고 이제는 메시아를 죽이겠다고 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와, 저 자식이 나쁜 놈들이네, 어떻게 나한테 확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내가 참는다, 이런 게 아니라요. 이를 어찌할꼬 저들이 나를 모르네. 이를 어찌할꼬.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그냥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꼬투리 잡을 때마다 그냥 화내지도 않으시고 질문에 다 대답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당장 어떠한 결과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잠잠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죠. 그래서 정말로 고난이 심합니다. 가난에서도 벗어나고 싶었을 것이에요. 아픔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와, 끝났다. 이제 로마 이제 끝났다. 우리 이제 해방이야. 우리 구원됐어. 근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 진짜 왕 되고, 그들이 이제 우리 발 밑에 있고 끝났어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실 만왕의 왕, 그 구원자로 오신 그런 역사적인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시작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다리는 것 진짜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더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기다려야 할 상황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말씀을 통해서도 유추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근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래 참는 게 성령의 열매래요. 단순하게 오래 참는 것도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모두 열매가 될 만한 항목이에요. 근데 오래 참는 것 자체가 열매가 된다는 건요, 정말 인간들이 참 못 참는다는 뜻일 수도 있죠. 성령님께서 행하셔야지만 제대로 참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얼마나 참는 게 어려우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과 기도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오래 참음이 되겠습니까? 오래 참음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5살 아이의 아빠인데요, 아이가 이제 한 3살에서 4살이 되기 시작하면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말도 이제 하니까요, 이제 행동으로 여러 가지들 행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 딸이 막 저를 막 가르치려고 할 때도 참 많습니다. 좋습니다. 어린아이가 참 단순해서요, 가끔은 배울 때도 많고 정말 지혜로울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마 이제 어른들은 참 복잡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단순한 아이들에게 배울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하고 훈계를 하다 보면요, 오래 참음이라는 게 참 많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오래 참음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내 자식인데도 나의 생각과 너무 다르게 행동할 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억지 부리고 울고 막 떼쓰고 막 이럴 때 참 하나님께 오래 참음을 구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참지 않으면 안 되죠. 화가 저를 다스리게 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요, 훈계가 아닌 화를 그냥 전달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아이에게 바르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지만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전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좀 화가 막 날 때 화나면 안 되는데 이러고 나서 집에서 밤에 주님 저희 연약합니다 이럴 때도 참 많아요. 근데 아이 키울 때만 그럴까요? 세상 살다 보면 참 어렵고 억울할 때도 있고요, 기다려야 될 때 참 많습니다. 답답할 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될 때도 참 많아요. 심지어 기도하고 나서도요, 기다려야 될 때 참 많아요. 뭐 어떤 분들은요 막 1년 동안 기다렸는데 안 이루어졌대요. 1년은 약과예요. 10년? 20년? 30년? 본인이 죽고 나서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정말 답답하죠. 기다려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고요, 거의 뭐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예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다렸냐면요,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쳤습니다. 와, 메시아다. 떡과 고기가 엄청 많아졌다. 오병이어를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물도 이제 포도주로 바뀌네. 병든 자들이 막 회복되었네. 와, 무리도 거르셔. 바람 파도들 막 잠잠하네. 이제 끝났다. 와, 이제 로마에서 자유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제 다른 나라들을 이제 지배할 그런 시간이 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이에요. 더 이상 이제 지겨운 종살이가 끝나요. 우리도 일제치하에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3.1절이었죠. 정말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었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질병에서도 가난에서도 그 로마에게서도 이제 자유할 것이다. 예수님 메시아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잠잠해. 아니야. 잠잠해. 알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관점에서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했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막 트집 잡았어요. 예수님 막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그들을 그냥 훈계만 했어요. 정말 화 한 번 이렇게 안 내셨다는 것이에요. 물어볼 때마다 정말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들을 절대 죽이지도 않으셨고요, 오히려 그들 안에서 화가 너무 일어날 것 같으면 그들이 더 큰 죄를 질까봐 그 자리를 피해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막 아우성을 치고 있었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죽이려고 막 칼을 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이 하실 사역을 그냥 하셨던 것이에요. 자신에게 맡겨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인데 예수님은 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기다리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기다리는 거 왜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전 두 가지를 예로 들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심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요, 그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정죄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는요 절대자, 심판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다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다 이건 아니거든요.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최대한 권면하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열심으로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안에 절대자에 대한 욕구가 막 들어옵니다. 와 답답해. 내가 하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와 답답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는 결과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청년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이건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이제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와 나는 뭐 자유해 하면서 자유도 아닌데 난 자유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어떠한 그냥 해탈의 경지를 이루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승리라는 것이에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니까요. 자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가죠. 어쨌든 우리는 승리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정신에서 자유해졌다. 내가 안 미워해. 난 괜찮아. 이렇게 정신 승리한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승리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정말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하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의심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의심인데요. 의심이라는 건 뭐냐면요.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이 의심이라고 합니다. 의심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되게 초조해져요.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의심은요 기다림을 막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하게 해요. 무조건 기다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런 의심에서 믿음에서 의심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절대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심 그리고 의심에서 자유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영위하고 있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선물로 주신 삶이에요. 우리는 그 선물로 주신 삶을 그냥 누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끔 착각하거든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따라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전에 잠시 언급했는데요. 결과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결과에서 자유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미 받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최선의 것, 최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결과에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 삶에서 왜 이런 문제가 있지? 내 삶에서 왜 어려움이 닥쳐오지?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러시지? 뭐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찬양과 같이 어떤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다스리지만 우리는요 시간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난 이 부정적인 일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막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허무주의자로 되라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저는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이제 훈련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열심히 공부시킵니다. 공부 안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새벽 2시, 3시까지 성경 공부하고요. 그리고 시험 못 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막 공부시키고 성적표 제출하라고 하고 그렇게까지 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해요. 크리스찬들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것이 가장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기다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결과에 자유하면 참 좋습니다. 분노에서도 자유할 수가 있어요. 내 맘대로 무엇인가가 안 되면요 막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막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에 죄를 키울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같이 막 예수님을 죽인다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내 안에서 죄를 막 키우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고 교회 안에 있는데도 교회 같이 다니고 있는 성도들끼리도 너무 미워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해요. 크리스찬들 막 성령의 검을 막 갖고 있는데 옆에 사람 찌른다고, 옆에 사람 정죄한다고. 사단이 그래서 사단을 찌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하면서 옆에 사람을 찌른다고도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답답하게 되면은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결과에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것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신의 힘듦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 다 쌓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놔야 됩니다. 요즘에 공황장애라는 질병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공황장애 때문에 답답해하시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리고 우울증에 대한 부분도 많으셔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황장애와 우울증 같은 경우는 힘듦을 자기 스스로 이제 자꾸 매일 때 생기는 병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힘들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얘기하세요. 그냥 예수님께 힘든 거 얘기하는 것. 누가 이래요, 누가 이래요, 누가 이랬고 누가 저랬어요. 가끔 하다가 막 욕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이런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이만큼 답답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 토로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절대 어깨에다가 쌓아두지 마시고요. 기도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저 이만큼 힘들어요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도 지르시고 고함도 지르시고 그렇게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자신의 힘듦을 고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믿기만 한다면요 우리 삶에서 기다리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어차피 선하신 하나님이 여기 말씀에 쓰여 있으니까요. 어떠한 힘듦이 와도 이 땅에 고통이 있어도 저 천국에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이것이 가장 선하신 것이라는 것. 지금은 힘들지만 이 시간이 뚫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것이 나에게 정말로 선한 것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믿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이 온전히 믿어질 때 우리는 기다림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는 삶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거 참 어렵습니다. 기다리다 보면요, 참 억울할 때도 있고요, 분노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되게 답답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이 땅에서의 정치적 메시아로 원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고, 그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 때문에 답답하고 짜증이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연연하지 않고 기다리고 주의 뜻대로 나아가셨습니다. 당장의 높아짐과 당장의 공격을 다 참으시고 피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의심과 어떠한 절대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서 자유할 때 기다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자유함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냥 그대로 얘기하세요. 하나님,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억울해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제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음 주세요. 그렇게 구할 때 우리는요, 결과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자유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